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 드릴 때에 특별히 또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 또 우리가 섬기며 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그러한 첫 번째 이 땅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생각하며 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5월 12일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땅에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이 시간 그 부모의 사랑을 또 우리가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엄중하게 주신 말씀을 또 우리가 듣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러한 질서를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이절 부르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We're gonna sing English now. Would you be whiter? Would you be whiter? It's brighter than snow. There's power in the blood. Power in the blood. Sin stains are lost in its life-giving flow. There's wonderful power in the blood. Would you do service for Jesus? Would you do service for Jesus, your King? There's power in the blood. Power in the blood. Would you live daily His praises to sing? There's wonderful power in the blood. There is power. There is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highest honor. Jesus shall take the highest honor. Jesus shall take the highest praise. Amen. Let all heaven, and earth join to praise His holy name. The name which is above all other names. Let's bow the knee. Let's bow the knee and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6장 우리 1절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거룩하게 살려면 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2024년도 또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풍조 가운데 좀 안 좋은 풍조가 뭐냐면 바로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그런 대통령의 그런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학교에서는 우리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 또 교회에서는 목사의 권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탈권위의 시대 속에 그러면 누가 이러한 권위를 무너뜨렸을까? 대통령의 권위는 국민들이 무너뜨렸고요. 그 교권은 학생들과 또 학부모들이 무너뜨렸고, 또 이 교회의 권위는 성도들이 또 무너뜨리고, 또 부모의 권위는 자식들이 무너뜨립니다. 남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바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의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권위가 무너지면은요, 통제가 힘들어집니다. 이 통제라는 것은 우리 살아가는 삶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러한 마지노선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이러한 그 질서입니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은요, 혼란과 파멸이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권위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그 가장이나 또한 어떤 국가의 지도자나 또 권위주의적인 그런 이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또 이렇게 탈권위를 외치지만요, 자칫 잘못하면은 과거에 안 좋았던 이 경험들이 기존의 모든 질서까지 같이 무너뜨리는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은요, 자녀에게 이 효도한다는 것을 뭐 바라지도 않고 또 기대하지도 않는 그런 이 풍조입니다. 그냥 자녀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테니 너희들 그냥 알아서 살고 또 우리 서로 귀찮게 하지 않자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신이 굉장히 쿨한 부모처럼 그렇게 말하지만요, 사실 이러한 것은 자녀에게 올바른 질서를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하는 그런 잘못된 부모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의 위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임하신 어떤 질서를 잡아가는 그러한 역할,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엄중하게 명령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 이것들을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이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이 순종은 야바드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누구와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권위 아래에 있다, 이것은 어떤 그 퍼스널리티가 아닌 그런 그 포지션의 그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떤 인격적인 어떤 그 윤리적인 차원,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가장 먼저는요, 이것이 그냥 그 위치에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직 사회가 유지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이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 질서입니다. 여러분들 그 권위와 질서, 이것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조직 문화인 그런 군대를 보면은, 군대에서는요, 바로 이 상명하복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질서가 유지됩니다. 그 권위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체계적으로 잘 세워나갑니다. 군대에서는 그런 한 달 선임도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별을 단 그러한 장군보다 몇 개월 먼저 들어온 그러한 이 선임들이 훨씬 더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군대에 가면은요, 비록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의 그러한 나이의 사람들이 거기 있지만 때로는 나이가 이렇게 몇 살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나이가 몇 살 차는지 그런 거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또한 그 사람이 무슨 어떠한 학교를 나왔고 또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지 뭐 그런 학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포지션 속에서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선임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선임의 말을 후임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군대의 그러한 질서가 유지되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이 부모님에게 우리와의 관계도 어떤 그 절대적인 그러한 그 포지션의 위치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과 부모의 그러한 관계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 사회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한국적인 사회 속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훨씬 더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미국 사회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어른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나 아니면 부모에 대한 그러한 태도, 이런 것들이 마치 그냥 이 친구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부모가 그들에게 때린다든지 어떠한 체벌을 주면은 경찰한테 신고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물론 이렇게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적인 그러한 인식 속에서는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나 또한 훈육하는 그러한 모든 그 기본적인 정서는 뭐냐면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한 그러한 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른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 인간의 어떠한 그러한 그 사회 속에서 그 질서를 유지하는데 그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위계 질서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는요, 이 줄을 잘 서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질서는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질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기 이 질서에 대한 그러한 개념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해와 달과 이 별들과 또 이 땅에 있는 땅과 또 물과 또 모든 이 지구의 공정과 자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전부 다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도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주셨고 또 그 가운데서도 질서를 허락해 주셨고요.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의 여러 곳에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요, 반드시 이러한 질서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질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질서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정말 이 순종과 어떤 그 공경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치는 그것을 그 마음속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여 받들어 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요셉과 마리아도 그 하나님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될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될 그러한 대상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러한 그 질서 속에서 그 부모를 공경하고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부모가 잘났던 못났던, 세상에서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그리고 돈이 많아서 뭐 유산을 남겨주던 아니면 정말 뭐 빚만 남겨주던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존중받을 만한 그리고 능력 있는 부모, 너에게 잘한 그러한 부모만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부모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국적인 사회 속에서 이렇게 질서가 있고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뿌리를 유교 사상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에서 효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효는요, 유교의 전유물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유교인 그러한 유교를 창시했던 그러한 공자는 BC 551년도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 효도를 우리 가운데 실천 명령으로, 또 인간 사회 속에서 첫 번째 주신 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유교보다도 수천 년 전에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요, 두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덕목과, 그리고 또한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지켜야 될 그러한 목록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 1계명부터 4계명인 그러한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제1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신으로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 명령으로 두면서 나머지 4계명을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뭐 이 10계명의 우선순위 같은 건 없지만 그래도 그 첫 번째 명령이 그 나머지 명령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 사회 속의 첫 번째 명령이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과의 그런 관계가 이 땅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바로 이 첫 번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의 연결고리가 바로 그 첫 번째 열쇠가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계명에서는요, 자식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우리 인간이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들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본능이 아닌 그런 학습을 통하여서 또 우리 가운데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하여서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과 짐승이 다른 점은 뭐냐면 바로 우리는 교육을 한다는 것과 또한 이 교육을 통하여서 또 우리 가운데는 어떠한 그 나름대로의 삶의 규정들이 질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부모는요, 이 효도를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본인이 그 자신의 부모에게 하는 것들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러한 그 효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를 한다 그래요. 이제 뭐 어버이날이 또 오니까. 왜냐하면은 본인은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자신의 부모님에게 했던 것을 자녀가 아마 보았으니까 자녀들도 자기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본을 보이는 것이다 말씀을 했죠. 우리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모에게 최선을 다할 때에 그것이 자녀에게도 좋은 그러한 교육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질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이것이 바로 인성교육이 바로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제 결혼한 지 25년 됐지만 또 이 땅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항상 어떤 배우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얘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과 또 하나는 뭐냐면 그의 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성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부모를 어떻게 그가 섬기는가,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그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순종할 그러한 목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바라보실 때 우리 인간다움의 그러한 첫 번째 명령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계명들 10계명 중에서 5번째부터 10번째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명 속에서는 전부 다 하지 말라로 돼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 가지 하지 말라로 돼 있는데 유일하게 하라라고 적극적인 명령을 준 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뭘 또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까지 주셨어요. 뭐냐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된다는 것,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효도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권위와 질서를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받는 것이고요,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입으로만 남발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감정 안에서만 머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수표를 남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어떠한 감정이나 고백, 그것을 넘어서요,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이 느끼는 그러한 그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효도나 이러한 사랑, 이런 것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적극적인 실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효도나 사랑도 그 받는 사람들이 느껴야지 진정성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그리고 용돈 조금 드리면서 그 물질로 사랑을 다 자기가 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효도는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또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을 바로 효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그러한 그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부모님이 살아왔던 그러한 발자취를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 효도의 출발점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 내면적인 우리의 그 인격적인 태도라면 이 공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면적인 그러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이 제목처럼 거룩하게 살려면 레위기를 보면은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약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기 원하면은 그 첫 번째 실천 명령이 뭐냐면 바로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공경한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어원 자체가 야레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것은 굉장히 두려워하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근데 이 땅에 있는 부모에게도 같은 무게로서 부모도 경외한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부모의 그러한 권위와 위치를 인정해주고 또 부모님이 느꼈던 삶의 무게를 우리가 존중해 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나 인생에는 다 무게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이 사회 속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무게만 인정해 줍니다. 어떠한 일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인생의 무게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요, 인생을 살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삶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정말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들이 전부 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주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을 주고 또 좋은 유전자를 주고 또 좋은 모든 그러한 그 여건들을 더 주기를 원하지만 능력이 안 돼서 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주지 못하는 그러한 부모님의 마음까지도 헤아려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참된 그러한 그 경애와 공경과 효도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살면서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말 못할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말 못할 사정까지도 인정해주고 그것을 정말 받아주러 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 효도의 그러한 그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 그것은 자녀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기 삶을 존중을 받고 또 공경을 받고 늙어가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착각해서 그냥 어떠한 것들을 물질로만 그러한 효도의 가치를 환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버이날만 되면 제가 늘 강조하는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열왕기상 2장 19절에 그는 늘 아침마다 하는 루틴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께 절하고 자신의 옥자 우편에 그 어머니를 앉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머니를 대하는 그 왕의 태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똑같이 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어머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많은 그러한 이 하자가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떻게 왕비가 되었습니까? 그는요 정식적인 그러한 그 관계 속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윗의 이 부정으로 인하여서 얻은 여인이 바로 이 솔로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녀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아의 그러한 그 아내였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그러한 이 조건들을 따질 때에 그 수많은 그러한 이 권력 싸움이 가장 이 첨예했던 그러한 이 궁중에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공격과 또 비난이 있었겠습니까? 심지어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도 그 비난과 또 뒤에서 그 모함하는 것들은 끊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요 자신의 어머니를 자기 우편에 이렇게 앉게 하시면서 어머니를 자기가 존중했을 때 그 왕의 태도를 통하여서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어머니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비유를 들으면 그렇지만 집안에서 키우는 개도요 주인이 그 개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그런 면에서 감정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그런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명령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우리 가운데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어떻게 거룩해져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거룩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뭐 여러 가지 정말 해야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굉장히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명령으로 가장 간단하게 먼저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내 부모를 공경하고 주일을 성수할 것, 안식일을 지킬 것, 그것을 레위기 19장 2절 3절에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를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먼저 품을 수 있는 것으로부터 정말 이 거룩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를 경외함이 없이, 또 효도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러한 작은 실천 명령인 그 첫 번째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명령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뭐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 율법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인격적으로 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버이날만 되면 이것을 늘 이렇게 적용을 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부모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바꿔서 늘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참된 신앙이 되기를 원하면 그 첫 번째 실천 명령인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거룩한 그러한 이 아름다운 유전을, 이 유산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이 부모님을 주신 것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힘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와 사랑을 존중하며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고백과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펠로시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어른들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실천 명령이기에 작은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미 먼저 하나님 나라로 떠난 이 부모님이 없는 사람들은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먼저 인생의 선배들을 또 잘 섬기며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이러한 정말 이 복받는 것들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복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저들이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그러한 인생의 아버지 분복을 알기에 11조 예물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선교와 구제 예물과 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버지 제목을 다하여 또 믿음으로 드린 우리의 모든 정성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며 이 땅에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것 때문에 또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번 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름을 맞이하여서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6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6주 동안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등록시켜 주셔서 또 방학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024년도부터 다시 서머스쿨을 시작을 합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지금 등록되어 있고 또 계속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6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우리 6주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이들의 학습을 지도하고 또 저희들의 신앙을 가르치고 또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러한 귀한 사역들을 또 이곳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은 미니박 선교사님에게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두란노 부부교실을 제1회로 시작합니다. 6월 28일부터 우리 30일까지 하게 되는데 박현상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 제자 훈련 예배 중에 우리 제자 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반들이 또 지난 2기 또 우리가 38주 동안 열심히 이러한 사역을 잘 감당하신 분이 9분이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동역자로서 또 이 제자 훈련을 같이 이렇게 힘써서 이 땅 가운데 확산시켜 나가는 그러한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선교회가 있습니다. 5월 12일 선교회별 특별히 이번 선교회는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단을 뽑아주시고 또 1년의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18일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운영 울타리장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5월 19일 날은 운영위원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선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십자가 지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실천 명령인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와 또 저들의 자녀와 또 저들의 모든 사업 터전과 또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몸이 아파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석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